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같이 맞춰지고 같이 함께 끝나졌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전심의 축복 누렸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한번 점검해 보셨죠? 우선순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또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먹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성도가 있죠. 후탁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 후탁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일주일 내내 생활이 너무 바쁜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받지만은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통하고 말씀 볼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또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날이 왔습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그래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왜? 우리 최고의 무기. 그래서 먼지 불고 탁 치고 오는 성도. 그걸 보고 후탁 성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후딱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이라는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속을 하게 되면 모든 빈 곳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또 금종령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지속이었습니다. 우리 한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속이란 말 자체거든요. 지자는 무슨 지자냐? 가질 지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질 지자가 이거고요. 속은 뭐냐? 이을 속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가 끊어지지 않고 오래 계속되거나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고 지속이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끊어지면은 그것이 결국은요 힘들고 어렵게 살고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지속이었습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속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재창조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지속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지속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정말 이 지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지속할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속해야 되겠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속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도 막을 수가 없고 사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지속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을 지속해야 됐습니까? 지속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결국 그것이요, 결론이고 결말이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었던 우리에게 그곳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아래서 헤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해방이에요. 이 해방을 누리면서 시작해라. 가장 큰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보면 나 중심으로, 때로는 세상 근심 속에서, 아니면은 운명에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한 해방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해방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어디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모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이 우리가 기다려지면서 재창조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참된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 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시니까. 이 맛을 보는 자, 이 맛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또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사는 맛이 아니라 참된 우리에게 해방이 되시고 자유함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맛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맛을 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게 되면 꼭 음식점을 데려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맛집을 가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갑시다로 하는데 가보면 맛있는 집이에요. 왜? 먼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고 이 맛을 봤다면 여러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보게 되면 완전한 해방입니다. 저희 가정도, 저도 영적인 그 문제 속에 있었던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하는 가정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요 해방받았습니다. 제 삶은요 이제 자유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저에게 또 이전에도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죄와 저주에서 더 이상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함입니다. 더 이상 노예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가는,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이거 가지고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문은 그냥 신문이 아니잖아요. 하늘 배경을 가진 신문이다. 여러분 하늘 배경입니다. 천군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헌장의 흑암을 끊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을 진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는 현장에 흑암을 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캠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그냥 입에서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해방이요 자유하며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언약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달했던 것이 뭐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생의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임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딴 데서의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지식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3장 9절에는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고, 돈이 응답이 아닙니다. 경제가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응답을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3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리 인생의 계획이에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영생에 택하셔가지고 지금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앞으로 237 현장 5천 종족 또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스미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최후의 계획. 기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상급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이라. 그 안에 있으면 최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여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또 불꽃 같은 눈뜬 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와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확신 가지고 참된 신앙 고백 속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이제는 올바른 영적 생활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으로 시작하고 올바른 영적 생활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모이길 원하시냐? 예,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의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또 복음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에 너무 적응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보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좋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거리하자.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모이를 권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포럼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소통을 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피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난 뒤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무엇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최고 먼저 하신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 성막을 만들어라. 모든 정신의 삶이 성령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모든 문을 입구를 어디로 향하여 만들었냐? 동서남북 전부 다 입구를 성막을 향하여. 눈 뜨고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와 대면합니까? 하나님과 대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은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인 공격과 계속적인 문제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하나님 사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영의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요, 물론 육의 양식도 될 수 있지만 더 큰 영적인 의미는 영의 양식을 먹고 가야 된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뭐하죠? 예,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이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그러면 사단이요, 여러분을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성취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생기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 속에서 여러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곳이요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붙고 보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천국입니다. 보고만 있으면. 맞습니까? 이제는 찬송하며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안방에서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트로트입니다. 그죠? 트로트가 사람들 마음을 많이 유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보면 순간순간 뭐가 나오죠?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면 트로트를 불면서도요 행복을 누리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칭송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인정받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야,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멋진 인생의 신앙생활을 했다. 믿음 생활을 했다. 정말 그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가 권하겠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정인은 다시 말하면 정인으로 가는 거죠. 정인.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인정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빈 곳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인생 설계를 해라. 이 설계를 하면서 지속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시대적인 메시지 속에서 흐름은요 편집입니다. 편집.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우리가 편집해야 됩니다. 과거같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 설계, 이 계획. 자, 가장 먼저는 말씀 계획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내가 단 몇 분만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다. 그것이요, 말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묵상하는 시간, 때로는 암송 하는 시간을 단 몇 분만이라도 가지고 시작해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 예, 아까 같이 후탁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온 응답은 정확하게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생활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강단 단 몇 분만이라도 듣고 기도 수첩 한번 할 수 있으면 또 해서 같이
정시간 없다. 교도소처 제목만이라도. 정시간 없다.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라. 아멘. 그러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 언약 속에서 기도, 계획. 정말 이 시간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세상 살리고 시대를 정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이요, 사명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것은 전부 다 기도화시키고, 앞으로 여러분 개인을 두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읽기만 해도 돼요. 읽기만 해도 돼요. 날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편집해서 살면 돼요. 아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참된 영적인 언약을 신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는 전도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237, 5천 종족, 그리고 치유, 또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서밋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유가 없다면 건강할 이유가 없고, 이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요,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작은 다 틀리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가기 전까지 최소한 한 3명까지는 한번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겠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의 최소의 목표, 한 명만이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고 가겠다. 이 전도 계획, 여러분 세우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죠.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이런 마음쓰기는 늘 전도 생각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힘든 사람들 있거든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시간표 오게 됩니다. 시간표 오면 그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있다가? 전도 생각하고 있다가, 생명 살리는 거 생각하고 있다가, 구원 생각하고 있다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담할 때에 그때 답을 주면 돼요. 자, 4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제 계획,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헌금, 이 계획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계획은요, 씨앗입니다.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영적인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정말 최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헌금 계획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차이 나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도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후대에게 앞으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대들이 여러분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을 통해 가지고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장 먼저는 헌금 계획 먼저 세우거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조 권사님이 이제 사례를 보냈다고, 통장으로 보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일 먼저 뭐였냐? 오늘 와가지고 헌금 다 이제 했는데 아예 딴 건 쓰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헌금 계획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 먼저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 나이 때에 시작하면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구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늘 문을 여시겠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여신대요.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시험해보래요. 저는 이 사실을 믿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경제계획, 헌금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당대만 생각해요. 당대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후대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로를 열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전도, 경제. 아멘? 그래서 다시 편집해라.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결론은 날마다 지속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것을. 날마다 지속.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냐? 응답으로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든 장소가 응답이라니까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응답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모임이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응답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라. 날마다 그것을 지속.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지속하는 120 제자 운동, 이것을 발판으로 지속하는 렘넌트 운동,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모든 응답의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를 수축해 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길을 들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길을 들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길을 보고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에 특히 해외 나갈 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많이 못 나갔잖아요. 근데 단체로 갈 때에 뭐 개인적으로 가면은 그건 필요 없죠. 그냥 단체로 가게 되면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가이드가 맨 앞에 선 사람 보고 주는 거 있어요. 뭐죠? 깃발을 딱 줘요. 그러면은 그 깃발을 보면서 3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좀 뒤쳐졌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보면, 우리 팀이 저기 있구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들어라.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긴장을 위하여 길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인생 편집을 통하여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또 현장 살릴 치유, 렘넌트 이렇게 서밋에 증인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계획, 기도계획, 전도계획, 참된 경제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축복을 또 우리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